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노아의 믿음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9절로 가볼까요? 자,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슨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나 사무엘 선지자처럼 큰 영적인 어떤 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을, 오늘 이제 9절에 보세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어떻게 받았다고요? 함께 받았대요. 누구랑요? 자녀들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믿음의 유사를 받는 자가 됐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는, 유업을 함께 받을 믿음의 자녀로 확실하게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한 가정,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자식을 확실하게 인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낳아서 키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12지파가 나오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가정 안에서 내 자녀, 그렇죠? 내 자녀를, 내 믿음을 확실하게 전수하는 그 신앙의 유산과 계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자식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내 믿음과 똑같은, 이게 제자 삼는 거잖아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녀들을 키워냈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아들 이삭을 보면 압니다. 이삭. 아들 이삭의 경우를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냐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17살쯤 된 걸로 봐요. 17살. 여러분, 아들 이삭이 17살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이 됐을까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까. 그렇죠? 100을 더하면 117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제단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요. 글쎄, 칼로 내리치려고 해요.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믿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막을 수 있죠. 거기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노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삭은 전혀 저항하지 않아요. 아버지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누구를 연상시키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성자, 아들 예수님을 연상해요. 그대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군대, 아니 하늘 천사를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그 기도를 아시죠? 그죠? 당신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 기도 후에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중에 보겠지만
행위 언약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내가 죽어야,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성부 아버지께 순종해서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아니 순전히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요, 지금 자기 몸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도 몰랐지만, 그러나 이삭이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가 순종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을 도대체 벌이시는 건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로 지금까지 17년을 아들로 살면서 분명히 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믿음은 진짜다.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믿음은 진짜다. 내가 우리 아버지 삶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고 엉터리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깊은 뜻이 있을 거다. 이제까지 17년을 따라오면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됐지만 깊은 뜻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신앙으로 뭔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봤어요? 아들이 본 것입니다.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단 위에 놓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삭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노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이를 통해서 뭔가 주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삭도 신뢰하고,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아버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일이라면 나도 순종해야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따라가야지.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독자 이삭을 확실한 믿음의 후손으로 세워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절대로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의 삶을 봐요. 우리의 말도 듣지만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지를 봐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는 일과 그것이 내 가정 안에서도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를 자녀들은 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있는 믿음인지, 외식하는 믿음인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보고 압니다. 이삭이 17년을 보고 아버지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알아요. 압니다. 세상도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보지만 사람도 봐요. 다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의 자손들이, 이삭이 또 손자 야곱이 같은 믿음의 유산을 받는 자들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일까요? 오늘 그걸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환경을 따라간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하고 계산을 해서 이게 뭔가 되겠다 그래 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절대 순종하는 믿음. 절대 순종하는 믿음. 자, 8절로 가볼까요? 8절로 가보시면,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순종. 여러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성품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은 순종이에요. 순종. 독자 이삭도 아브라함도 순종이에요. 순종. 그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순종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 삶에 순종하여라는 이 단어가 따라다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있습니까? 따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걸 누가 봐요? 자식이 본다고요. 본다는 것입니다.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 인생을 결정할 때가 되면 그런 시시한 믿음에 우리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라면 거기다 안 걸어요. 안 걸죠. 뭐하러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그렇게 살겠어요. 힘 있는 나이가 되면 떠나는 거죠. 그게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현상 아닐까요? 그래서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뒤에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계산이 서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간 거예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회복이 필요해요. 절대 순종, 내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 시간 스스로 한번 회고해 보세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계산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통계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통계는 이렇게 말하지만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성령이 이렇게 말하니까 갈 바를 모르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는 따르는 그 삶의 순종이 있냐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신앙이 계승되는 거예요. 계승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오늘 교회 안에 청년들이 다 떠나서 신천지나 이단에 가 있죠? 그 아이들의 고백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자기 인생을 걸 만한 믿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이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거기 가니까 있더래요, 그게. 인생을 걸 만한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단의 그거는 둘째 치고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이 또 이단 같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시죠. 이거 하나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려면 순종이 없이 하나님 따를 수 없어요. 버려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려면 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당시 고대 시대에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죠. 내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내 아비 집 본토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사시에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나의 끈과 학연과 인맥과 내 힘과 빽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내 앞길을 펼쳐갈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있는 곳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인데 거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 출발되지 않습니다. 떠나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 이 자기 부인이에요. 떠나는 게.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떠나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죠. 그렇죠.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다른 것들을 쥐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딴 거 붙잡고. 이걸 못 놓고 있다. 못 놓고 있으니까 신앙의 여정이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남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본다니까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시는지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고 떠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순종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고 음성이에요.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하죠. 하나 딱 걸쳐놓고 계산을 해보죠. 그렇죠? 내 모든 자원이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 끈과 백, 보루, 그죠? 이거 어떻게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갈 바가 확실하지 않은데, 아직 모르는데. 근데도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온 집안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떠나갑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인생을 걸 수 없는 거죠. 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창세기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10개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족보가 나오고 족보가 아브라함을 찾아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12장 1절부터 부르세요. 3절까지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4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롯이 나오죠. 롯. 자, 롯은 이제 다다음 주쯤 볼 건데요. 롯도 그와 함께 갔대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죠. 롯은 누굴 따라갔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따라갔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머릿속에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머물러 있는 믿음이라면 그거는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죽었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었대요. 그 믿음이 진짜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은 살아있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롯이 함께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오늘 다시 히브리서 다시 와서 보면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자, 아까 창세기 12장 4절에 그 믿음으로 11장 9절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루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세 번역을 읽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믿음으로 그는 갔는데 약속하신 땅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문제는 안 이루어져요. 그 땅이 아브라함 생에 한 번도 내 땅이 된 적이 없어요. 그 땅을 너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생에 내 땅이 된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도 같은 약속을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께 장막을 치고 살면서 거기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텐트를 치고 나그네로 살면서 그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이상하게 현실에서 안 이루어져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따라가다 보면, 갈 바를 모르지만 가다 보면 그 약속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게 뭔지. 처음엔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인지. 아브라함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약속인 땅인데 현실은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여전히 내 땅이 아니고 다른 나라 땅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약속을 바라보기만 했고 실제로는 자기 땅, 가나안 땅이 한 평도 자기 땅이 되지 않아요. 묻힐 무덤도 없어요. 나중에 사잖아요. 막벨라굴도 사죠. 그리고 장막 텐트를 치고 나그네로 살아요. 자, 이게 현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독자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근데 자, 인간적인 상식의 수준까지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안 와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특징이에요. 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늘 약속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늘 꿈꾸고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자, 그 약속을 날마다 묵상하고 따라 살아요. 그런데 현실에선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이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까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믿음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여기 와서도 계속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약속을 현실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이죠.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으로 나그네 신셈을 고백했습니다. 14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원문은 본향입니다.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 약속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해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에서 안 이루어져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의심한 게 아니고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그 믿음으로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인데 이 땅, 가나안 이 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면 그럼 이게 뭘까? 현실로 안 이루어져. 그게 뭘까?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죠?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발견했고, 그죠?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놀라운 영적인 깊이로 아브라함이 성장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 오전에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단하시면 그게 달라 보여요. 해석입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담겨있는 물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안 차이인데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는 것을 봅니다. 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굉장히 다르죠. 똑같은 반인데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부정적으로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대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질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에요. 이제 기질로 보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아내와 제가 있는데 저는 부정적이에요. 없는 걸 봐요. 제 아내는 있는 걸 봐요. 이게 기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삶의 습관이고 이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신뢰 역사.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열매가 관계 속에 맺혀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래. 근데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내 사고와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가? 여러분 믿음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내 믿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가치가, 눈이, 생각이,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근데 안 믿음으로 사시면 마귀가 제가 요즘 계속 그 얘기 드리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으로 현실을 재해석해요. 믿음으로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뭐가 현실이 달라져 버리면 믿음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고 치워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뭐가 틀린 거죠?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다른 게 틀린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상수로 보고 나를 재해석해야지 내 감정과 느낌과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재해석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데 상식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은 절대로 몰상식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상식과 현실에 묶이고 현실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를, 변화되는 거를 붙들고 사시면 안 돼요. 변화되지 않는 걸 붙들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건 뭐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세요. 선지는 다 없어져도 그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움직이는, 없어지는 현실, 이거는 아니요. 오늘 있는 게 내일 없을 수 있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걷다가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내리면 안 되고, 변치 않는 말씀,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은 진리를 말하세요, 우리한테. 나는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물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눈에 그게 지금 보이지만 그거 내일은 없어. 네가 붙들 거는 이거야. 여러분, 이걸 따라가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만 이게 뭐지? 현실을 재해석해냅니다. 뭘로요? 약속으로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따라가야 될 본향을 발견하고 그 본향을 찾는 자가 돼요. 이 믿음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이 됩니다. 굉장히 깊어져 가는 거죠, 점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 이 깊이는요, 순종이 없는 분한테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순종이 있어야지 생겨요. 내가 한 발자국 내디디면, 한 발자국 순종하면 그 다음 두 번째 갈 길이 보여요. 10발자국 순종한 사람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가요. 근데요, 뭐 옛날 공부할 때 수학에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믿음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이 첫 걸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 인생은 그 자리에 서요. 그 첫 걸음, 평생을요, 50, 60 예수 믿고 60년 예수 믿고 첫 걸음 순종, 그거 훈련하다가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건 잘 몰라요. 근데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은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구나. 그죠? 세상의 기업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천막 치는 인생을 살면서, 저 천국을 본향으로, 그걸 내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다고요? 자녀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여러분 천막 치고 사십니까? 땅에다가 뿌리 내리고 기초 내리고 사십니까? 자식이 봐요. 아, 우리 엄마는 천국을 얘기하지만 이 땅이 고울이구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천국이 고울이구나. 인생의 가치를 안다고요. 보고 안다고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 약속이 있잖아요. 뭐죠?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축복할 거라는 약속이 있죠. 그럼 이 약속은 어디로 가는 거죠?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부정해버리잖아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내쳐버리, 그게 아니고 재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독자가 아들이 없어지면 약속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과 상치되는 아들을 번제물로 죽이라는 말씀이 왔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둘 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해석이 히브리서 기자가 19절에 기록해 놨어요. 19절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재해석했는가?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죠? 독자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은 약속을 그 입에서 나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상충하죠? 뭔가 뜻이 있겠다. 하나님이 살리겠지. 여러분, 오늘날 이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부활신앙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 그때
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대,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개념 자체도 없을 때,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상황을 재해석해버려요. 난 모르지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장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한 분 한 분마다 그분들의 믿음이 다 특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모 세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자식들이 봤을 때요. 우리 엄마 아빠 믿음은 진짜다. 나도 내 인생을 저기다 던질 만한 믿음이다 하면 그 믿음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시시한 믿음이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타협하는 믿음이고, 그러면 거기에 인생을 걸지 않겠죠. 어느 순간에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생기면 반드시 그 가치를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 여기서부터예요. 우리가 뭐 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교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교회 교육과 가정 부모 교육이 연계돼야 돼요. 연계돼야 돼요. 그렇죠? 연계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우리가 쌓아야 돼요. 불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시 제단을 쌓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고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다시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의 재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두 장도 못 읽는 신앙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 어떤 경우는요, 저분이 지금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사업이 무너지는 게 저분이 잘 되는 걸로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가 뭐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다시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될 때입니다. 자녀 세대를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녀 시대는 그 결과로 온 거예요. 자녀 시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오해될 수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삶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서 신앙을 보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제가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돌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이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좀 반동으로 잘못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교회 일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앞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봅니다. 봐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 자녀는 100%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오늘 우리 신앙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신앙의 기초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고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